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난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해서 주인공으로서의 존재감을 풍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람이 드라마를 이끌어갈 주인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인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날들에 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그 기간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들, 그 날들에 대해 그 시간들 때에 거짓말같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자신은 신발끈 풀기에도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능력을 행하실 그분,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극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장 영향력 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한이 주인공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이었고,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네로 황제를 주인공으로 인정하면 로마에게 빼앗긴 재산과 명예를 되찾고 목숨을 잃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가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결국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아니면 배교를 선택해야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주인공이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처할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공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요, 명예고, 이름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요 주관자가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만천하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왕이고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린 후에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의 징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례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징표로서의 세례가 그 징표라고 한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시지 세례를 받아야 할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모든 이들의 대표가 되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례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 세례 의식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를 씻으시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죄인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로마인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로마인들이 신이나 영웅이라고 말하는 장군이나 황제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힘없고 유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믿는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이다 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이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보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자격을, 그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의 자격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도,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구원자의 자격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인정받으셨다면,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구원자의 자격을 인정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당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할 때에 제일 위로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같은 상처를 이미 받았으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일 우리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죄로 인해서 심판의 상처를 먼저 받으시고 그 의와 상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격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앞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으나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비록 네로와 로마의 핍박과 박해, 세상의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천사의 수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먼저 경험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황,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중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자격은 강한 장군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나음을 위해서 친히 유약해지기로 결정하시고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정을 하셔서 오히려 평안과 나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손 내미시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시험과 아픔과 수고를 하시고 쉬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례받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아픔을 이미 경험하시고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나오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당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강한 공감과 경험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먼저 당하신 시험과 질고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시다.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기로 결정합시다. 내 삶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정합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신 것은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세례와 또한 죄 씻으심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자격을 얻으신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아시고 경험하시고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주 앞에 머물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친히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내 삶과 내 마음을 맡길 때에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멈추지 않을 때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생업과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